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네요. 6월 29일.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성경 역대하 오늘은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 왕이 또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가족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번복기가 되는 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우리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늘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시로서 또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전쟁 없이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솔로몬에게 많은 애물들을 가지고 와서 평화스럽게 그 열왕을 이렇게 다스릴 정도로 그런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서 처와첩을 많이 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주고 이런 범죄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것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늘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북쪽이지 않습니까? 반역을 해서 나라를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이제 그들을 물리쳐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역군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서 죽였고 읍과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용사 18만 명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을 했으나 여호와께서 막으셨고, 유다와 베냐민 땅에 15성읍을 건축을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로 나라를 건립을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내어 쫓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잘못을 행해서 거기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이 유다 나라 르호보암에게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서 강성하게 했고,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통치를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도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고 또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버리게 되고, 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아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됐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13장에는 이제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 계속됐었고, 14장에서는 이제 아사가 유다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 14장을 읽어보면서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열조와 함께 자매. 이 아비야도 어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늘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40만 대 80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이고 아비야가 다스리는 이 유다는 40만의 군대였지만, 이 아비야가 적군을 앞에 두고 했던 연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다. 또 너희들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그런 연설을 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서 초속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고 했던 유명한 말을 했던 이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그 80만이나 되는 군대의 50만을 전쟁에서 죽이고 또 쫓아가서 여로보암도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비야가 그 열조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 땅이 10년을 평안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평안하게 나라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했던 이유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는 그것을 대적하고 막기 위해서 온갖 술수로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또 꼬이고 넘어오게 만들고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전쟁한다라는 것을 연결시켜가면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10년을 이렇게 평안했는데 2절에 보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죠. 사람 보이기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체면이나 사람 앞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방 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제당을 없애고 또 산당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주상은 뭔가요? 그 제단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지금 제사 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들, 백성들을 명해서 그 열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또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또 아비야 왕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구하게 왜 구한가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구함이죠. 다른 말로 바뀌면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평안함을 얻는 이유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특히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중요한 목적인 거죠. 여러 번 읽어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사레상을 찍고 또 백성들에게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과 산당에서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교회 내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없애버렸을 때 평안해진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마귀의 침투를 무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까 몇 년을 평안했다 그랬나요? 10년을 평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여기 보면 벌써 어떻게 보면 주제가 유다 나라의 평안, 그렇게 말을 해도 좋을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 마귀의 침투를 무력화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나라가, 교회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사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랬다.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교회를 평안 가운데서 튼튼하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래서 이렇게 유다 나라는 아사의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한 나라로서 평안스러운 통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오랫동안 평안했지만 마귀인 또 이방 세력들이 또 가만 놔두나요? 자꾸 침공해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잘 된 것을 마귀가 못 봐요.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것을 늘 시기에 어떻게 무너뜨려 갖고 나한테 예배드려, 나 사단, 나 마귀를 따라, 그래야 너희들이 다 축복받아. 그 마귀가 주는 축복이죠. 자, 9절입니다. 구스 사람, 구스는 어디라고 그랬나요?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죠. 구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구스입니다. 세라가 저희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지금 유다 나라는 30만, 28만, 58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 지금 왔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러니까 구스 사람하고 유다 나라하고 지금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마귀가 침투하려고 하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잘못된 것을 모두 정리하고 선과 이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정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했는데도 또 마귀는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스가 이렇게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에 보이는 교파도 아니요, 저집도 아니요, 훌륭한 목사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도와줄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가 교파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좋은 교회당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도 많은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구스 사람 세라를 치러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가지 미혹 또 믿을 만한 여러 것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싸워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만약에 아사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평안했고 큰 방패와 창을 가진 30만과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 28만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수 사람 세라의 100만 명의 군사를 쳐서 이길 수 있다 그랬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교회가 숫자 많은 것과 조직 튼튼한 것과 여러가지 능력 있는 목사를 의지했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졌을까요? 졌겠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을 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마귀가 주랭랑을 쳐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나 지구 방법대로 하면 마귀는 쌩 웃어. 너희들은 택도 없다. 내가 훨씬 더 힘이 세다. 마귀가 실제로 힘이 세요, 안 세요? 셉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할 때만 이길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이거요. 왜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13절입니다.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수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래간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아까 몇 명 끌고 왔어요? 구수 사람이 100만 명, 병거 300승의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렇게 침공하려고 했다니까요. 마귀가 100만 명의 군사를 갖고 성도 58만 명이 있는데 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 100만 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다 노략해서 이제 유다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전쟁에서 이긴 경험은 다음 전쟁에서 또 승리를 주게 되는 그런 교훈도 얻지만 또 노략물을 가지고 또 적을 물리치는데 적으로 적을 물리치는데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적으로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에게 미혹됐는지를 알고 대처해서 그걸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의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고 또 많은 것들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로 돌아오는 그런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14장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었고 유다왕이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에는 아사가 행한 개혁에 관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아사랴가 이스라엘 유다 왕인 아사를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우상을 패하고 없이하고 찢고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해서 또다시 유다와 아사 왕과 베냐민 무리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금방 이기고 지금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이 주는 거. 우리가 지금 열왕기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기록이 났잖아요. 제발 좀 마귀 섬기지 말라고. 뭐라고 있나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너희의 만난 바가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행한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안 구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안 구한 거예요. 왜 안 구합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안 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튼튼하고 사람도 많고 조직도 많고 예배당도 좋으니까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넘어갈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쉬운데 실천은 안 해요. 잊어버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해버립니다. 잘못되면 마귀가 지배해버려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이 유다나라 아사 왕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임해서 이기고 있고 금방 이겼던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살아도 하나님 안 믿어도 마귀 방법대로 교회 생활해도 안 버려. 이거 그렇게 돼 있나요? 보세요.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고 또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할 정도로 계획을 한 그런 아사 왕입니다. 그 왕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역대 14장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가 많아요? 잘못 공경할 때가 많던가요? 네. 대부분이 잘못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인데도, 소수의 사람도 잘 공경하다가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니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공경하고 평안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교회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 없은 지가 오래됐다. 율법 내버리고 너그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너그 마음대로 조직과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가 오래됐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눈치를 못 채면 어쩝니까?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을 만난 바가 되었다. 구하니까 주셨고 찾으니까 찾아줬고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 구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쨌다고요? 크게 모든 백성이 요란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때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교회가 마귀가 침투해서 요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가 교회를 지켜주는 우상이다. 건물이 교회를 지켜주는 장소다. 이렇게 했던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파장이 생기면 세상이 요란해집니다. 열국들이 봤을 때도 요란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의 지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지탄이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과 손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행동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성경에는 상급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각기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급은 불로 나타났는데 집이나 불이나 나무로 했던 상급은 어쩐다 그랬나요? 싹 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자기 것은 싹 태워서 없어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만 남는다. 그렇게 기록했던 신약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남는 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불타버릴 것은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지금 아사랴 선지자인데 오뎃의 아들이니까 아사랴가 오뎃이요. 오뎃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가증한 물건이 지금 뭡니까? 지금 이방 제단과 산당도 없이 부렸고, 주상도 회파해 부렸고, 아세라상을 찍어 부렸고, 또 태양상도 없이 하고 산당도 없이 부렸는데 가증한 것이 또 뭐 남았는가 봐요. 없애버렸을 것 같아도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온 교회 안에서 다 제해버렸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섬기는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 애물이나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이것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이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없애버리고, 빼앗은 땅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없애고, 또 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해줘. 왜 함께 할까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잘한 것을 보고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크거나 작거나 남녀를 물어나고 남자나 여자인 것을 물은 상관하지 않고 어쩐다고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피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했다. 지금 이렇게 개혁을 하고 다 없애고 또 남아있는 것 가져간 것까지 다 없애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양 700과 소 700과 양 7천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무릇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교회 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를 물러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싹 죽여 없애버려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운 걸 알아야 된대. 대수롭게 생각해보라. 그런 일이 있다야.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이런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뭐 적당하게 좀 해도 괜찮아. 아니다니까요. 아니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큰 자고 작은 자고 높은 자고 낮은 자고 여자고 남자를 물러나고 싹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언약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여호와께 맹세하지 말아라 했는데 맹세까지 하면서 지키겠다. 맹세하고 안 지키면 어째요? 벌이 바로 내려오잖아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지금 평안이 몇 번 나왔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공경하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이라니까요. 이래도 사람의 죄, 사람을 믿고 조직을 믿고 외형과 형식을 믿고 예배 드릴 거요? 안 드릴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딱 죽인 것이 마땅하다 하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께 또 맹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가 아니라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아주 강합니다. 뚜렷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딴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뭘 구해요? 외형과 형식 모양 더 크게 만들어주라고 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저희에게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으라 열어줄 것이다 그럴게 아무거나 구해. 그러면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해야 주십니다. 합당한 것이 뭔지 지금 역대하 14장 15장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시 뭔지를 조목조목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레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새로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금방 전쟁에서 이겼는데 또 불러갖고 선지자 보내갖고 또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잊어볼까봐. 잊어보지 맙시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근데 왕의 엄마인 마아가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어. 세상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친인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아까 어쩐다고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싹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나팔과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했잖아요. 근데 왕의 엄마가 아세라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허허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쨌는가 봅시다.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 아사 왕처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것을 한 자는 그 위를 패해버려야 돼요. 목사가 있으면 목사 위를 패하고 장로가 있으면 장로 위를 패하고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그 우상이 뭐예요? 조직이다니까요. 조직. 또 사람이다니까요. 외형과 형식이다니까요. 이걸 찢고 패하고 도구통에다 뽀사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나갔다가 불살라버리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요. 제가 말이 좀 너무 강하지만 근데 제 말이 강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좀 제가 세게 말하는데 너무 세다. 더 세게 해야 돼요. 네. 17절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산당은 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 예배드리는 곳으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제사 지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안 없애고 놔두는 그런 애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회당이 많이 있었죠. 회당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섬김으로 섬기는 회당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서도 물건 팔고 바꾸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도 엎어불고 그랬는데도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하나님의 그 산당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장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그것이 죄가 됐던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당이 뭔 죄가 있습니까? 건물은 죄가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쓰는 용도, 마음 그런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입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는 비결이 뭐나요? 여기 전쟁 없는 비결을 여기 써놨네요.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것, 금, 은들을 잘 용도에 맞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전쟁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취하게 되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것과 자기 것을 잘 구별했다. 성결한 것과 성결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더니 전쟁이 없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살게 되면 마귀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고 전쟁 없이 성령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5장에는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